아침에도 잠깐 나눴던 말씀 중에 여러분 마가복음 3장을 보면 13절, 14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고 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훈련시켜 보내셔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12를 뽑은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함께 있어 훈련받게 하셔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으셨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준비된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한번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실 때 정말 원하시는 자들인데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는데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배신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 딱 생각하면 예수님 그리고 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예수님이 제자들을 결국에 큰 그림을 그리시고 함께 하셔서 훈련시키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마디로 용병이잖아요. 그냥 군사가 용병처럼 정말 특공대처럼 어디든 가서 그 능력을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는데 여러분 딱 생각해보면 결국에 보면 뭡니까? 실패.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정말 아이들을 위하여 후배들을 위하여 정말 공동체를 위하여 젊은 세대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했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시간 낭비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이상하게 오늘 뭐 이런저런 일을 겪고 이렇게 하면서 잠깐 문득 생각난 게 뭐냐면 그런데 제자들이 비록 배신했지만 결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 버렸을 때 두려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더러웠을 때 어떻게 보면 끝난 것 같고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여러분 성령 받고 권능 받은 시간은 한 10일이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10일의 그 시간이 사역을 유지하고 사도행전 역사를 만든 게 아니라 그는 성령의 어떤 능력을 받는 계기였고 주님과 함께 했던 그 가르침들 결국에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성령 받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이 사도들은 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땐 저 사람 또 어떤 그 일들이 참 헛수고하는 것 같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이 조급할 때 그럴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우리들의 그 영향이라는 것들 비록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일을 할 때 갈라지면 그냥 갈라진 그 사건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시간들이 함께 했던 것들이 참 무의미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배신한 것처럼 보이고 배반한 것처럼 보이고 잘못한 것 같은 잘못 선택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들이 열매 맺는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하는 이것들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행동 같고 무의미한 여러분들의 어떤 수고들 헌신들 그 씨뿌림들이 여러분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의 판단이나 내 스스로도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정말 실수한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겠지만 제자들이 돌이켰을 때 주님과 이렇게 함께 했던 배웠던 그 복음의 능력들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그 가르침들을 멋지게 전하였던 것처럼 그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헌신들, 여러분들이 뿌린 그 씨앗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더 열심히 더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처음에 좀 잠깐 얘기하다 에베소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냥 쭉 읽으려고 해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지금 바울이 어떤 고백들, 결국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어떤 겁니까? 14절에 나는 자랑을 하는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런 고백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 바울이 앞뒤 문맥을 볼 때 이 자랑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내가 육신의 자랑들 하지 않겠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금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고. 여러분 초대 사울왕이 나왔던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지파입니다.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면 거룩하다 구별된 자라 하면서 되게 열심히 있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칭송받는, 여러분 되게 어떻게 보면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자랑할 거 말하면 자랑할 거 참 많아. 그런데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하면서 15절에 되게 중요한 말합니다. 우리가 14절까지만 읽고 저도 14절까지만 하는데 오늘 15절을 보면 이 얘기를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러분 유대인들은 되게 굉장히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할례라는 이 의식을 통하여 뭡니까?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나는 구별된 자가 되었다. 여러분 굉장히 율법 앞에 이 할례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것처럼 지금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위, 어떤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할례를 받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뭐냐면 난 예수님 십자가 자랑합니다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그 십자가의 그 고백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는 거.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10절에서 한번 14절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것은 현대인의 성격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 결국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항상 얘기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처럼 결국에는 성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하면서 참 많이 불편하고, 왜요? 내가 그렇게 못 살고 내가 그렇게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 보면 맞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유대인처럼 율법주의자처럼 우리 아직과 고집이 있고 결국에 뭡니까? 바울이 외치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습관에 갇혀서 예수 내 안에 십자가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그런 아집 고집 어떤 스타일,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오늘 내가 좀 하면서 나도 어느 순간 굳어 있구나. 정말 내 아집이 있구나, 고집이 있구나. 정말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를 자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나를 자랑하고 있다는 게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내 아집, 내 고집 만족하고 그냥저냥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고 죽음 앞에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매맞고 있지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바울이 얘기한 달려가겠다는 고백일 수 있어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 바울의 목표는 뭡니까?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그전에 피 묻은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서는 영원히 갈 수 없는 거. 근데 여러분, 저도 딱 생각하면서 왜 이제 에베소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딱 이거는 아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생명을 얻고, 그죠? 내가 지금까지 육체를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육체로는 자랑할 게 많다는데, 육체로 말하면 자랑할 게 많다고 고백하는 바울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을, 나는 지금 어떤 자랑을 하고 있는지, 정말 바울이 얘기해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그게 뭐냐면, 결국 뭡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자랑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1절에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위험을 당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바울이에게 내가 달려가겠다고 말하는 그 부활, 그럼 달려간다는 게 무엇인가? 난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 결국에 내가 자랑할 것은 육체적인 자랑,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그게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겠다 고백했던 이 바울의 심정,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결국 뭡니까? 십자가라.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세상에 나를 그것 때문에 못 받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고통을 받아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짊어지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아까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할렐루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울이 얘기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냥 쭉 한번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읽겠습니다. 4장 17절.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무가치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아집, 고집, 이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이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사면, 내가 이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내 고집 아집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런 아집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고집이 있다는 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잘하고 내가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데 정작 그것만 했지 내 삶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찔림이 무뎌져 가고 정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그냥 구호고 그냥 언어로 끝나지, 내 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할례나 부활, 이게 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나 부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해. 우리가 새 사람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아집과 고집이 아니라 내 어떤 가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 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잠깐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에 의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냥 나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윤리적으로 우리가 좋은 일하고 선한 사람,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에베소서에 야 애들아, 이거잖아. 우리 친구들한테 야 애들아, 너희들아, 우리가 이 진리 가르침을 받았지 않냐,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걸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음성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면 우리가 그냥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 진리 가르침을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바울이 뭡니까?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다시 한번 17절에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우리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준 생명을 우리가 못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바꿔버리면,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바꾸고 우리 안에 아까 얘기했던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 생명, 그 예수 생명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는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이거 나빠서가 아니라 무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덫처럼,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덫처럼 우리를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하여 우리를 그 덫에 원수마귀는 빠뜨려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다. 그래 너희는 깨어서 그날이 도둑처럼 올 거라, 그 말씀도 하잖아요. 예수님 도둑처럼 오는 것처럼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예수님도 그렇게 오신 것처럼 그 덫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21절,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날의 생활 방식, 습관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여기 23절은 어떤 정신적인 것들,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지만 24절에서 뭡니까? 영적인 것들 플러스 삶을 이야기합니다.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 많이 있더라고요. 뭐 교회에 대한 것들이, 아내에 대해서 그것은 빼고 그냥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렇죠?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화를 짓지 마. 네, 진짜 이게 문제. 화가 나다, 찔렸어요. 화가 나더라도, 화나는 것은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화가 나더라도, 그런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죄를 짓지 말라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이게 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해당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마음의 어떤 분노들, 마음의 어떤 것들, 생각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래 품지 말라는 것.
28절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멋있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귀에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안 된다는 말, 또 그런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귀에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말을 아니면 어떤 그런 우리들의 태도, 자세들 계속 얘기하잖아요. 또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할 수 없는 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네요. 그렇죠? 이것도 뭐 여러분 성경에서 그 중에서도 그죠? 감동이 되는 어떤 말씀들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내가 많이 이렇게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아이고 주여 비방과 모든 악이 나쁜 마음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서로래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뭐라고요?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또 5장에도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그분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뭐라면 2절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2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바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분을 본받아 사랑으로 생활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 희생 제물 십자가 제물 되어 주신 것처럼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그분을 본받아 서로 사랑으로 생활하십시오.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욕심은 여러분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에 더러운 마음들, 더러운 생각들, 욕심들, 음란들이 우리를 참 끌고 다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4절 추잡한 짓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유치한 농담을 버리고 여러분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강도가 있을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들한테는 더러운 말하면 아유 다윗이 미워 이런 것들이 우리 모세가 할 때 그게 참 더러운 말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강도가 세다가 하면 정말 더러운 말들 있잖아요. 음담 패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더러운 생각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당연한 것이래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래요. 말조차 하지 말래요.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랍니다. 또 4절 그렇죠? 추잡한 짓 어리석은 말이 유치한 농담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농담할 시간 또 어리석은 말 또 추잡한 이런 것들을 할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감사하게 생활하래요. 여러분도 아는 일이지만 음란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과 그죠? 음란한 사람, 더러운 사람 그리고 욕심 많은 사람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상 숭배자, 그죠?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는 그 욕심을 우상 숭배자라고 합니다. 즉 음란한 사람, 더러운 사람, 이 욕심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리석은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어리석은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우심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말에 속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노여우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서에 새 사람이 되어라. 이 새 사람은 어떻게 이런 어떤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언어들,
삶의 생각들, 우리 마음의 것들까지도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말하면서 어둠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9절, 빛의 생활은 그럼 뭡니까?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책망하십시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책망하십시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몰래하는 짓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끼어들지 않기 원합니다. 책망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혀질 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잠자는 자여 잠에서 깨어나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실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거, 그렇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그냥 몇 번 결정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나 여호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잘못하면 불이 내리고 하나님께 때로는 전염병을 통하여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말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 말을 잘한다 뭐 이런 말은 듣잖아요. 근데 나 저 사람 보면 좀 저곳에 예수가 있는, 내가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나도 저런 예수님이면 믿고 싶다, 이런 고백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신의 자랑,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그런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변화해야 되는 삶. 바울이 여러분 정말 모든 것들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문으로 고백하며 내가 예수를 아는 그 지식, 예수를 아는 그 믿음이 가장 고귀하다 고백했던 그 고백 가운데 내가 자랑은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간 십자가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걸 외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필요해요. 예식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부활을 향해 바울이 얘기 달려가겠다는 거, 내가 달려가겠다는 그 고백,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라는 거, 내가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빌립보 3장에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부활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분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저번 말씀도 저번 아니라 아침 말씀도 있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싹군,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데 나는 예수님 앞에 싹군처럼 대가만 말하고 그냥 예수님이 어떤 계산적으로 나 따라가는 그런 못난이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생명 내가 갖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정말 새 사람을 잊기 원합니다. 내가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우리가 붙들고, 그죠? 나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그 심정 가운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십자가의 자랑, 그 십자가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권능, 능력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를 바꾸시는 그 예수님, 나의 삶을, 나의 인격을, 나의 성품을, 나의 모든 것들을 붙잡으시고 나를 바꾸시는
그 예수님,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참 여러분 보세요. 이 고백이 있습니다. 20절에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영원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그곳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그죠? 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자기를 복종시킬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우리는 바꿀 수 없지만 그분의 능력은, 그분의 능력 앞에 모든 것이 복종하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은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그 천한 몸을 변화시킬,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부활의 그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부활의 몸, 영원한 몸으로 바뀔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의 성품들까지도 우리의,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의잖아요.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의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아까도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바뀌십시오. 여러분 언어를 바꾸십시오. 그 삶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떻게요?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지식으로 뭔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멋진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삶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삶에 사람들 앞에 우리가 경건의 모양 보여줄 수 있어요. 그냥 모습만 보여줄 수 있어요. 가짜가 진짜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안에 그 진실된 삶의 변화, 십자가의 그 순결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시작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뭘 했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보니까 바울도 했고, 이전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냈던 거 다 잊어버리겠다고, 나는 달려가겠다.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복음을 향해 달려가겠다. 그 사랑을 향해 달려가겠다.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 오늘도 달려가겠다. 고백처럼 정말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사, 정말 우리 공동체 어떤 일을 하고 이거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삶이 보면서 그래 맞다. 사람들은 쉽게 말해요. 예수님도 실패했는데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실패하고 배반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받고 권능받아 회심했.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지만 결단했지만 그 짧은 10일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그 3년이 넘는 그 시간 가운데 그 가르침과 그 함께 하셨던 그 훈련들이 이 제자들에게는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도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오늘 이 말씀처럼 12를 세우셔 주님께서 뭐요? 함께 하셨다는 거. 함께 하셔서 가르치시면서 전도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권세를 주셔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이 부흥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어떤 판단대로는 끝난 것좀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네가 내세울, 여러분 저도 그래서 젊을 때 그래도 어떤 양적인 것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 바울의 고백은 육체의 자랑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육체의 자랑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랄 것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한 게 뭐냐면 그 자랑은 변화된 삶인 줄 믿습니다. 변화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변화된 삶, 생명 걸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 거듭난 삶. 우리는 거듭났다는 게 그냥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거듭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내가 다시 사는 것. 할렐루야. 거듭남. 내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좀 믿고 싶다. 근데 나를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아집, 고집. 나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냥 내 안에 아집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으면서 더 생긴 것 같아요.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버려야 할 것들이 더 아집이, 고집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판단. 나도 모르는 어떤 주장들.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백했던 정말 그 고백이 맞다. 할례나 부활례 이거 중요한 거 아닌데 그거에 지금 소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말로는 십자가 예수에 자랑할 게 없다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걸 놓치고 있고 십자가의 생명을 놓치고 있고 내 아직 고집에 갇혀 있는 거야, 여러분. 엉뚱한 거 할례나 무할례나 이거 아니라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육체의 자랑. 그러니까 육체 자랑이 난 어떤 사람 이런 어떤 거 아니더라도 내 안에 아집, 내 안에 고집이 살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끌려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새 사람 입으십시오. 할렐루야. 찬양 때 나오십시오.